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어머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용돈을 줬습니다. 수고했다고.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용돈을 안 준 거예요. 이 아들이 저녁에 엄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심부름을 다녀왔는데 용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를 키워준 우유값 무료, 입혀준 옷 무료 하고 쭉 열거해서 답을 썼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자기의 생각을 멈췄다 하는 이야기. 또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던 한 목사님, 그 사모님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야, 그거 공짜 아니다. 네가 돈 벌면 나 갚아야 되는 돈이야. 이렇게 용돈을 줄 때마다 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늘 둘째가 문제인데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하면서 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갚을 건데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조건이 붙으면 피곤해집니다. 또 조건적이 되어지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죠. 이게 반드시 뒤에 가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붙게 되면 그거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반응하는 경우, 그다음에 하나는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리액션이라기도 하고 리스폰스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많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배웠던 그 이제 성문 종합 영어 앞구절에 나오는 The Dog is Faithful Animal이라는 책 이제 문장이 예전에는 그게 동의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냥 애니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개가 충실한 동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꼬리 밟으면 물어요. 반응하는 거죠. 성숙하지 않은 거죠. 반응한다는 말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반응한다. 응답은 어떤 게 응답이냐면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성숙해진다고 하는 건 아마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 아마 우리가 반응하느냐 응답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을 표현하는데 3번이나 6기 1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욥을 아는데 욥은 온전해, 정직해, 나를 경외해, 악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도 사탄의 질투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도 사탄의 그 질투심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속에는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열매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조건이 끊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내가 그를 믿는다 하는 말이죠. 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험을 하십니다. 어떤 보험을? 그래, 그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었던 것들을 다 회수해라. 단 목숨만 빼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기를 보다 보면 한 2장쯤 가서는 막 책을 덮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만큼 굉장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믿었는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의 생각처럼 내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조건적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조건적인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아픔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사단이 까닭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까닭없이 그가 나를 찬양하고 경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던 거죠. 자식이 부모를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손에다가 남자분인데 다이아 반지를 끼고 오셨어요. 제가 너무 안 맞는 반지를 끼고 와서 웃으면서 물었어요. 장로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다이아 반지.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가짜야. 가짜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어. 이렇게 다이아 반지를 끼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그렇게 잘해드려요. 특별히 며느리들이 그렇게 내가 전이들이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가짜 반지를 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건이 붙으면 거기에는 진심이 사라지고 조건이 붙으면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은 욥이 무조건 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을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욥을 자랑하려고 사단에게 욥을 내어준 겁니다. 욥이 그것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아픔이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소원해서 받았을까요? 내가 의로워서 받았던가요? 생각해 보면 내가 소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누굴까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일, 또 좋은 환경을 만나는 일일 겁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태어난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싶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로 받은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이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무언가 조치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내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정죄한 거야. 너를 버린 거야.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얘기할 때 욥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계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가는 길을 다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펼쳐주실 넓은 세계, 하나님이 펼쳐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과정을 누릴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미 잘 살았습니다. 잘 누렸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다 경험했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마 욥의 고백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뭐였을까요? 찬송해야 될, 예배해야 될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은 두 가지 죄를 수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소멸시키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합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불평합니다. 그 원망하는 일들 때문에 현재에 집착하게 되고 옛날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앞으로 받을 사랑을 포기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욥은 그 일에 대해서 현재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옛날에 받은 은혜에 감사했고 앞으로 받을 사랑에 감사하고 현재에 당하는 고통을 그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가 혹시 내 가죽이 벗겨 죽을지라도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분명한 것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내가 영원히 살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벗김을 당한 후에 어쩌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일들은 그 벗김을 위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실 환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으면 더 기쁜 일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강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강화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대부분 다 끝에 일자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강화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뭐 강일, 남일, 동일 뭐 이래가지고 일자로 끝나는 이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역대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 장로님들 명단에 보면 그 일자가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나라 3.1운동이 시작되어진 몇 안 되는 근원 중에 하나가 강화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길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작은 앞에 마을에서 작은 집에서부터 이 3.1운동을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위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이 겪어본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반항할 때 때로는 큰 고문을 겪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 총에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40리나 떨어진 강화읍에서 그 일을 준비하고 강화읍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하는 그 일부터 시작되어져서 전국의 3.1운동이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에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처지가 어떻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푸시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도 제자들은 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갔습니다. 아니, 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상을 차려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아니 오히려 더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핍박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내가 이 12 제자를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자랑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찬을 나누어주며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을 좀 자랑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이 피로 이 끓는 정열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하는 부탁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찬은 그런 성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펼쳐갈 미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 내가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팔지라도, 내가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몸을 나누어 주며 피를 나누어 주며 내가 너를 기대해, 내가 너를 신뢰해, 내가 너를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